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올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은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살린다고 하는 것은 시들은 영혼이 많이 있고 또 죽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교회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성전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는 교회의 성전의 모습, 두 번째는 예배하는 예전,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 삼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야, 저 교회는 참 평안해. 저 교회는 참 날카로울 것 같아. 저 교회는 참 분쟁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시선을 가지고 쳐다보면 교회 건물 안에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건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조금 더 가까운 것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5분만 앉아 있어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넘쳐,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죠? 교회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 가서 첫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 성전에 앉아서 감격하고 울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물이 주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성공회에 입당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주교님이 예배당에 입장하는데 전 교인들이 다 뒤에 섭니다. 다 뒤에 서고 입장하는 문 앞에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을 들어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부터 축복을 하는 거예요. 헌금 때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의자 하나하나, 하나님 이곳에 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피아노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임재하고 그리고 악한 사단은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이 그냥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성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공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지어질 때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땀과 그리고 재능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밖에서 볼 때 혹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교회인가 느껴지는 데에는 교인들의 남모르는 눈물과 교인들의 남모르는 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난 건축위원들이 좀 아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교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왜? 기도로 쌓여진 곳에 당연히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살아나는 건 아무 때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두 번째, 예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촛불을 왜 켜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십시오 하는 기대입니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왜 성가대가 이제 찬양대라고 이제 항동성전에 가면 제가 부를 건데,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쫓겨가고 이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사복을 입는 겁니다. 이 가운은 그냥 옷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더불어서 내가 싸우겠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선포이고 거룩한 백성이 입는 옷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또다시 전사가 되어야,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가 하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헌금하는 것, 헌금하는 시간,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져와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어떨 때 기쁜 마음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드려지는 겁니다. 당연히 드려지는 겁니다. 성막 건립에 소요될 물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전을 짓는 것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선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 두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양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여기 보면 그 3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런 쭉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4절, 5절, 6절, 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금, 은, 놋이 뭘까?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놋이 도대체 뭘까요? 광야에 나오면서 쇠붙이를 들고 나왔을까요? 예, 쇠붙이 들고 나왔죠.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삭입니다. 그죠? 노획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얻었을까요?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로부터 노획물을 취득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얻고 수고하고 싸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전쟁에 관여하신 하나님,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금, 은, 놋입니다. 이런 궁리를 사실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교회 기둥 하나를 500만 원이라고 하고 한 기둥, 두 기둥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 성도들을 그렇게 못 믿냐? 충분히 양문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냥 풀어놓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단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병수 장로님이 이 심장이 아프기 전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천 지방에 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양 장로님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턴트를 박다가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니까 고발해라. 그런데 그 목사님 가족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양장로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시술하면 다 되는 그런 시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마치 나의 힘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한 주간에 또 저한테 급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한 아이가 정말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한 아이가 이제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그 밤을 지내야 된다고 12시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웬만하면 잘 텐데 제가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11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오후 5시쯤 되니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한 단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죠. 생각해보면 제가 두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할 때, 달라 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요청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이제 자기들이 판 것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일부를 숨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왔는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숨기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임재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짓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회개해라 하는 거죠. 저는 교회가 우리의 거짓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거짓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함께 하신다는 말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누리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축복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반응 없이 눈치도 진짜 없어,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관계하십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 또 좋은 사람, 도울 만한 사람,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를 살린 것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세리나 또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것. 너희가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이 잔을 뜯을 때
우리 초대교회 전통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처음에 물을 때 이렇게 회중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회중들이 예,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 성령 역사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땀을 흘리고 공동체가 같이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공동체의 오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인데 이 땅을 뜯으면서 주님, 내가 이 양문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시간,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